누가복음은 반대로 전혀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는, 유대적 전통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 당시 지중해 연안에 로마 제국의 예컨대 이태리 반도, 그리스 반도, 그리고 아프리카 북단 지역, 이 모든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다, 구세주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예수님의 전기입니다. 요한복음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자세하게 예수님의 전 생애를 기술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태초부터 계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생애를 살게 된다, 이 사실을 신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들만 모아서, 관점이 달라요, 성경을 기술했습니다. 자,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은 그렇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마가복음은 4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루살렘에 저택을 가지고 있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로마 제국에 들어가서 이 로마시에 있는 기독교 단체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숭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황제 동상 앞에서 우리가 절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체포했습니다. 구금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이 처형의 위협을 느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마가는, 그렇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처형의 위기를 극복할 필요성을 느끼고 예수님의 전기를 기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간결합니다. 짧습니다. 박진감이 넘칩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예의 바르고 상대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성격적으로 좀 느긋한 분들은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도 본론부터 들어가지 않지요. 목사님, 꼭 제가 식사 한번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2시간을 식사했는데 본론이 안 나와요. 아니, 권사님 만나자고 할 때는 뭐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아직 식사도 아직 다 들지 않았잖아요. 차 마시면서 얘기할게요. 차를 다 마셨어요. 아직도 본론이 안 나와요. 그리고서 겨우 한마디 했는데, 저 양반이 이 얘기하려고 저를 만나자고 한 것이 진짜 맞을까? 끝까지 얘기 안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술된 성경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바로 본론으로 뛰어듭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보면 큰 뉴스일수록 타이틀이 크지요. 또 인터넷에 들어가도 날마다 시간마다 새로운 소식들이 올라오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소식들이, 슬픈 소식,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기쁜 소식이 많지가 않습니다. 설령 있다 해도 하루 기쁠 수 있고 일주일 기쁠 수 있어요. 영원히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하는 소식, 영원토록 생수가 나는 소식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축복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의 소식. 이 소식은 죽은 기쁨이 아니고 살아있는 기쁨, 팔짝팔짝 뛰고 싶은 기쁨, 영원히 누리는 기쁨, 날고 싶은 기쁨, 우주적인 기쁨의 소식, 그것을 단 하나의 역사 속에서 전개됐던 위대한 기쁨의 소식을 지금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시작함의 즈음에서 그는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한 시대를 살아갔던 이사야 선지자, 그의 말씀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함으로 시작합니다. 자, 2절 보겠어요?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을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보라, 하나님이 예수님 보시기에 앞서서 전령을 보내노라. 심부름꾼 세례 요한을 사전에 보내노라.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리라.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라. 그가 이렇게 외치리라. 너희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펴라.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증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증언한 인물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자, 3절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를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줄기차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메시지를, 사명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어떤 인물인가? 그는 그것을 위해서 죽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메시지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사람들이 없지요. 광야는 끝없는 사막과 같습니다. 광야는 태양빛이 장렬합니다. 광야는 밤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살아야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는 돌들을 향하여, 광야를 향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때 한 사람, 두 사람 나와서 그의 메시지를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없을 때 홀로 외롭게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메시지를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는 삶의 첫 번째 특징, 그는 하나님이 전하라 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과거의 죄를 청산하라.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하라. 그래서 통해 자복하는 자들을 이끌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는 자기 앞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자기를 소개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타이틀을, 어떤 직책을 주셨다면 그 직책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모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나에게 준 위치와 직책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데 나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타이틀이 있든지 없든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내가 서보니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안방에 모시고 싶습니다. 대돌에 서 계십니다. 내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자 하실 때 내가 두 손으로 신발을 잡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8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자기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마치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듯이, 번물이 터져서 홍수가 터지듯이, 여러분, 먹지 않아도 배부릅니다. 마시지 않아도 목마름이 해갈됩니다. 황홀하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 생활을 해도 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교회 오면 믿는 것 같아요. 찬양이 좋으면 은혜도 돼요. 그런데 월요일날 출근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같이 지낼 때는 안 믿는 사람 비슷해지고, 또 믿는 사람하고 지낼 때는 또 나도 믿는 사람 비슷해지다가 너무 강성 있는 복음을 주장하면 반대편에 서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참 내가 신앙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인정을 받지 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의 불같은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불세례로 내 인생을 인쳐주시옵소서. 그러면 신앙이 펄쩍펄쩍 뜹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품이 양같이 온유해집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조차도 뜨겁게 감싸주고 사랑하게 됩니다. 진정한 겸손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같지 않는 친구가 기업에서 내 상관으로 부장으로 와도 나는 그를 부장으로 모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인간답지 않은 사람이 부장이라고 그러면 꼴까반다 그러고 들이받기도 하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내 인격이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인격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순종하는 자가 순종받는 자보다 훨씬 위대한 인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교회에서 충성하는 목자님들, 성김이들, 교회의 중직자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교회에서 섬길 때, 여러분, 교회도 함께 일할 때 공동체 팀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 할 때마다 왜 그렇게 나는 속이 뒤집어지는지, 지가 먼저 왔다고 꼴까보네 왜 이 생각을 내가 꼭 해야 되는지, 자꾸 이 문제로 괴로우면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겠구나, 아직도 교만이 득실득실하구나,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야 될 텐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죽고 나만 펄펄 살아있구나, 이렇게 인사를 시키고 싶어요. 죽었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내가 죽어버려요. 예수님이 펄펄 살아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인격이 위대한 인격이지요. 그런 거로 이 교회를 섬기는 중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교회를 섬길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인간적인 힘으로 섬기면 쉽게 지칩니다. 쉽게 피곤해집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주장한 바가 실행이 안 되면 막 속이 뒤틀려요. 사단이 확 뒤집어 갖고 너가 팀장인데 네 말 안 되면 되겠냐 해서 막 부약 안 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이 내 자아가 펄펄 살았으니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역은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끝없이 피곤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면 일주일에 딱 30분 봉사를 해도 엄청 봉사한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피곤해 죽겠어 그냥. 그리고 누가 안 알아주면 속상해요. 김집사 나 어저께 헌금 봤어? 안 봤는데. 좀 와서 봐! 이렇게 말하고 싶고. 인간의 힘으로 하면 사흘만 지나면 지치고요, 한 달만 지나면 탈진해버립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며칠 밤을 새도 하나 힘들지가 않아요. 1930년도에 중국 산동 지역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켈페퍼 선교사가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그들을 마지막으로 만나 제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저는 시편 32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절을 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합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전체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사랑과 기쁨이 임했습니다. 아무도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내려와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컬페퍼 선교사는 그 후에 이 집회에 참석했던 2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증언을 들어요. 저희는 전에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절절히 느꼈습니다. 이것이 집단적 성령 체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이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옆에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제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셨습니다. 수치와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능력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혼 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지배를 받으며 지배에 압도되며 내 의지, 내 자아가 물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자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앞에 순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2번째, 세례 요한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자, 그가 사명자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바꿔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지요.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는 거기서 외쳤을 뿐이에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 앞에 나는 종에 불과하다. 그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허름한 옷 한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처음에 모였을 뿐이거든요. 아닙니다. 세월이 지났을 때 그의 음성은 광폭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폭풍이 되었습니다. 쓰나미가 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파들이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베들레헴에서, 헤브론 성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통에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왔을까요? 그는 무명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종교단체의 지도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담임 목사의 타이틀을 가진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추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명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몰려들었을 거예요. 아무런 타이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외쳤던 인물이에요. 이유가 있죠. 그는 그것을 위해서 죽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교회가 잘 되려면 길목이 좋아야 된대. 길목.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뭐 교회가 뭐 사업하는 곳입니까? 길목이 좋아야 되게. 교회가 잘 되려면 건물이 좋고 화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 최고급으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백화점입니까? 교회가 잘 되려면, 흥왕하려면 교회 학교 시설이 최고급이어야 된다네. 교회가 뭐 최고급 유치원입니까? 또 혹자는 그래요. 교회가 잘 되려면 하여간 소문이 잘 나야 된다는 거예요. 소문이. 그래서 그냥 소문이 잘 나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랑교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철철 넘칩니다. 소망교회. 우리 교회는 싸움꾼이 없는 교회입니다. 화평교회. 그랬더니 혹자는 또 그래요. 화평교회 갔더니 그렇게 싸움꾼이 많더래야. 소망교회 갔더니 소망은 없더래야. 사랑교회 갔더니 이건 저는 모르겠어요. 자, 이런 주장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옵시다.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아니지요.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죽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명이 있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야 교회죠. 여러분, 교회에서 작은 타이틀을 갖고 목숨 걸지 마세요. 그 하찮은 것들이에요.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 내가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는 진정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러면 뭐 담임 목사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고. 근데 개인적으로 김경수 목사한테도 물어봐야 돼. 거기에 목숨 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팀장이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고 거기에 목숨 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사명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는가. 세상은 각종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속임수가 많습니다. 세상은 가짜 예언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듣겠습니까? 거기서 텔레비를 틀면 설교가 쏟아지지요. 여러분, 세상에 홍수진 곳에 먹을 물이 없다지 않습니까? 그 목마른 인생들이 천하를 헤매다가 장렬하는 태양빛을 등지고 광야로 왜 나왔습니까? 사명이 인생이 되기를 원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를 인도하는 인물 중에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20년 넘게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인물이 아니죠. 미국 내 이 광팬들 시청자가 220만 명, 전 세계 140개 국가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저는 한번 직접 봤는데 너무 살기 어려운데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꽉 채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몇 사람은 자동차를 주기로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한 자동차 공장에서 자기네들 차를 내놓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듣고서 펀드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방청객 300명 전체에게 줄 수 있는 차가 모집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쇼를 진행하는데 마지막 한마디, 오늘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이러한 차의 키가 주어질 것입니다. 난리가 나버린 거죠.
상상해 보세요. 다음 주 주일날 여기 오신 분들에게 에쿠스 키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별로 잘 안 좋아하시니까 그러지 않는 모양인데. 어느 날 오프라 윈프리가 방송 중에 가난한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열악한 곳에 애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한마디 한 거예요. 이곳에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날 이 한마디에 수십억 원의 기부금이 답지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는 어린 시절 대단히 불우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청소년 시절 너무 불우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었어요. 마약에 빠졌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이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되었는가? 그는 그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 이 책에서 4가지를 밝힙니다.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많이 가셨습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베풀어야 될 위대한 사명이죠. 두 번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중에서 어린 시절 너무 불우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도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살았던 이 어두운 세월이 고통이요 아픔이었다면 그렇다. 이것은 사명이다. 오늘날 청소년들, 어둡고 아파하는 청소년들을 향해서 내 생애에 쓰임받는 위대한 축복의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세 번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인순이의 거위의 꿈이 있냐고요. 막 불러보고 싶어 지금. 그 꿈이 있다면 망상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네 번째, 남들보다 더 부담이 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래요 여러분, 부담이 되지요. 교회 생활이 부담이 되지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거 봉사해달라고 하면 부담이 되지요. 친척을 만나도 어떤 부분 부담이 되지요.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인생은요 항상 현실보다 해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불안한 환경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심지어 마약까지 하면서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갔으니 얼마나 상처와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자, 이것을 첫 번째 해석, 난 참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끝났다, 그냥 막 살자, 그러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윈프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내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 있다. 절망하는 인생들을 내가 돕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가 일어섰을 때 무수한 불우한 청소년들을 돕기 시작했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주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그는 사명을 수행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렇게 시작하겠다고 선포하고 시작했던 한 인물, 세례 요한.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 그는 어떤 인물인가? 첫째로 그는 사명자였어요. 사명자. 두 번째로 그는 이 사명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미약한 인물이었지만 그 시대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바꿔진 거예요. 세 번째, 놀랍게도 그가 이렇게 위대한 생애를 살아갔을 때 그의 삶은 너무도 검소하고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심플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는 날마다 먹는 음식이 아주 2가지였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자꾸 식사 때만 되면 고민하지 마세요. 2가지만 먹으면 돼요. 뭘 먹었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움직이는 메뚜기, 그리고 돌 사이에 끼어있는 석청, 끝.
그는 오늘 교회를 갈 때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 벌 있는 낙타털 옷 끝. 대단히 단순한 삶을 살았지요. 그는 오로지 24시간 그가 수행하는 사명에 집중하였습니다. 이 메뚜기는 당시 가난한 사람이 먹던 음식이었어요. 기근이 들 때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자기 절제와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집중하는 생애를 살아갔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감동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은 막 화려하고 막 커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 월세집에 살아도 사업을 하려면 에쿠스를 타야 된대요. 맞아, 막 몇 분이죠. 맞아, 그러네. 한국 사람들은 하여간 번쩍번쩍하고 막 화려하고 뭐가 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축구 경기장 가서 응원할 때 한국 외쳐도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몸 전체를 실어가지고 대한민국 그러잖아요. 그걸 그렇게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대통령. 그냥 소통영어면 안 돼요? 남자들이 저녁에 모여서 한 잔씩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소포합니까? 대포 한잔하자 그러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왕대포. 우리는 무조건 커야 돼. 무조건 화려해야 되고 그래야 감동이 와요. 교회도 그래. 대형 교회 해야만 감동이 와. 그런데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면 관계가 없어요. 레스토랑에서 깃발을 꽂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년 전 토마토 레스토랑에 깃발을 꽂고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월의 요한은 반대예요. 그는 지극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날마다 자기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았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보라,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자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외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인생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수발들었던 세례 요한의 직속 제자들, 여러분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직속 제자였어요. 베드로를 수제자로 되게끔 인도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가 세례 요한과 함께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훈련받았던 수제자였어요. 그들을 왕 대신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내가 날마다 망하고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님이 흥하는 것, 그것이 인생 목적이었고 그것이 그의 위대한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그 시대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탐욕에 빠졌을 때 이 탐욕을 지적합니다. 충고합니다. 그 일로 마카이루스 요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순교의 길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까지 간절히 확인을 하기를 원했던 한 가지 사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 메시아 맞습니까? 그래서 그를 마지막까지 따랐던 소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파견해요. 과연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과연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 인물평을 합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인물평을 하면 그거 맞겠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징기스칸보다, 알렉산더보다, 모세나 엘리야보다, 이사야 선지자보다, 아인슈타인보다, 이 땅의 어떤 인물보다 비견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 세례 요한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엇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가 얼마나 인물이 잘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얼마나 키가 헌칠하게 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는 이것을 위해서 죽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의 삶은 날마다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검소했고 아주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한때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유명한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살아갈 때 모든 힘을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뒷받침한 다음 형장의 이슬로 순교자로 사라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주님, 저에게도 주의 위대한 나라를 위해서 죽고 주의 위대한 나라에서 사는 사명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한 가지 사역, 그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인 만큼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죽고 내가 이 사역에서 사는 만큼 전심으로 기도하며 그 사역을 받들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김경선 목사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사역 중요하지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똑같은 차원에서, 동등 차원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입니까? 중보 기도하는 사역 동등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1시간 동안 목숨 걸고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이제 7월 8월이 되면 엄청나게 장렬하는 태양빛에서 차량을 안내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설교자만큼 동일하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죽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명을 주셨다면 어떤 체력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전심을 다하여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주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위하여 죽고 이 사명을 위하여 사는 백성 되기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 속에서 주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